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4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의 본향. 하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그가 아들로 믿음의 주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사람은 두 가지 생을 사는 존재다. 땅에서 육은 일생을 살고 흙으로 돌아간다. 하늘에서 온 영은 육이 티끌로 돌아가고 나면 생전에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간다. 불신앙을 선택한 이는 음부에서 무주갱으로, 심판이 끝나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하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다가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믿음의 본향을 찾는 자는 육체의 본향을 떠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본향을 떠날 것을 명했을 때 두려워 거절했다면 함께 죽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했을 때 친족을 생각하여 본토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의 영은 우상과 함께 망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노예로 영원히 종로로 됐을 것이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무시당하셨다. 육의 인정을 따르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육의 영혼의 때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을 때 영생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친족을 구원하라. 나 영혼이 살아야 가족의 영혼도 살릴 수 있다. 내 영혼아, 믿음의 본향을 찾아가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 믿음으로, 모든 만유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하사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저절로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됐다면 모든 건물들은 다 저절로 돼야 됩니다. 모든 자동차든 배든 전부 다 저절로 돼야 돼요. 왜? 그들이 생각한 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이 집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벌레 한 마리를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벌레는 우리가 인간이 못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도 인간 힘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만드시냐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보면은 네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네 자신이 저대로 생겼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 조상이 나지. 그래, 조상이 났다. 그럼 말 잘했어? 조상 계속 올라가면 처음 조상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처음 조상은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낳았냐? 처음인데 난 적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조물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야. 청년들아, 너희 청년의 때를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늙어질 때가 있고 세상 끝날 때가 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네가 산 그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젊었을 때에, 정신이 말짱할 때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 미련한 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미련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곡식과 함께 그 미련한 것을 절구통에 넣고 막 빻으면은 단단한 곡식은 까지는데 그 미련은 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조물주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만드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 미련의 마지막 결과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그들은 더 이상 심판할 가치도 없다. 바로 부활시켜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뜨거움도 차가움도 아픔도 다 느낄 수 있는 영이 몸이 되게 만들어서 불못에 집어던집니다. 하나님도 지혜로워서 죽은 자들에게는요,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는 매로 쳐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물을 끼얹어 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정신 차렸을 때, 감각이 돌아왔을 때 다시 때립니다. 왜? 정신없는 놈 때려봐야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픔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을 끼얹어 갖고 정신 차렸을 때 아픔을 느끼려 해서 매로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혜옵니다. 영으로서는 아무리 때려봐야 소용없지. 그러나 영이 몸이 되게 해서 우리 육체는요, 영이 몸이 된 것에 10,000분의 1도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근데 영은 아주 예민해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 예민하게 뜨거움과 추움과 아픔을 어마어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천국으로 보내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지 하겠지만은 아무리 부부가 같이 생활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지 않으면 잉태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갔더니요, 남편도 멀쩡하대요. 근데 나도 멀쩡하대. 아무 이상 없대. 근데 왜 그런지, 왜 잉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나 조물주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못하느냐는 말이요. 왜 그 믿음이 없느냐는 말이요. 아니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어째서 그냥 나는 불임자래. 의사의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의사는 이상 없다는데 잉태가 안 되네.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자기의 저주로 인하여서 잉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아는데 잉태가 안 된다? 그러면 잉태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영이 들어와서 그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는 청년부 전수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무지 잉태가 안 된대. 그래서 다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잉태하지 못할 영이 들어와 있구나. 이놈은 쫓아내면 되구나. 쫓아내버리니까 잉태하는 거예요. 아이가 넷이가 아마 그랬거든요. 아들 둘, 딸 둘. 그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많이 낳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둘러놓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낳아. 왜? 하나님께서 너 잉태하지 못한 너를 갖다 잉태하겠으니 많이 봐라. 근데 어쨌든 넷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는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인체로서는요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까? 죽어서 지금 여름이면 썩어서 냄새납니다. 한 4일 되면은요. 그래서 4일 돼서 무덤에 놨는데 자기 가족들도 무덤으로 가자니까 뭐하러 가게요? 가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으니 가자.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은 여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굴에 들어가서 썩은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뭐하게요? 나흘이 돼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하라고 문을 열어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이런 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이 옮겨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이렇게 가서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까 배로 둥둥 가면 사람이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죽어서 묻어서 나을 때는데 그 사람이 지금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황하겠어요. 그래 의안이 벙벙하고 눈만 보고 그냥 멀뚱멀뚱하니 왜? 너무 의안이 벙벙할 때는요 이게 지금 몸이 마비가 되거래요. 고양이 앞에 쥐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고양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 쥐가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신경이 마비되는지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고양이는 그냥 치어요 이렇게. 왜? 완전히 이건 졸도라 그러면 뭐라 그러나 아니 그냥 신경이 마비되는 것 같아. 그것처럼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은 다들 멍해. 한 사람만 그냥 다 멍해. 그러니까 뭐하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풀어놓아서 다르게 하라. 그러니까 몸에 그걸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까지 쌌던 그 배를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아무리 썩어서 냄새가 나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없습니까? 아니 자동차가 말이요 한 20년 돼가지고 다 나가서 그 썩어가지고 그냥 너절너절해. 그렇지만 그런 차도 여러분 고칠 수 없습니까? 정경과장 공장 가면은 새 차로 싹 만들어 나옵니다. 왜? 철판도 바꿔버리고 엔진도 그냥 보링 해가지고 다시 슬립 끼우고 피스톤 다시 끼우고
새 엔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싹 다듬어가지고 하면 벨비 나라시도 하고 말이에요. 뭔 소리야 지금. 어쨌든 엔진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내가 해봤으니까 새 엔진 가지고 싹 갑니다. 그러면 붕 하고 가지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정비공장에서 새 차로 다 만들어갖고 나오는데 배 보세요. 그래도 이건 20년 30년 전인데 이 배 보습니다. 해도 딱 조선소 가서 싹 고치는 데 가면 깨끗하게 싹 고쳐버립니다. 문제없이 고쳐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조물 주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됐든 못 고치겠습니까? 다리가 짧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다리 짧고 그래 절름절름해요. 주님께서 온전케 되거라 아니면 다리가 길어나 쭉 길어나서 다리 두 개가 똑같이 맞춰져.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이제 걷는 것입니다. 왜? 조물 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다니까요. 만드는 것, 만드는 한마디로 로봇가 고장났어. 로봇 만든 사람은 그 고장났으면 용접하든지 아니면 갈아 끼우든지 다 팔고 다리고 다 만들 수 있어요. 멀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신경을 다시 끊어졌으면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혈관에 예를 들어서 뭐 혈전이 있다, 피가 오래돼갖고 뭉쳐가 있다, 뚫으면 되지. 그러면 중풍이든 꽝 뚫어지니까 바로 통한단 말이에요. 피 혈전 녹여가지고 소변으로 빼내버리면 돼요. 하나님 못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제 어머니가 그러한 걸 봤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분이 담 속으로 간이고 뭐 심장이고 잔뜩 있는데 의사들은 세브란스 병원 하면 그래도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못 고친다는 거야. 왜? 이거는 하려면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뭐 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 어머니 들으셨죠? 의술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의술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 저와 같이 내가 믿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머니 선택하세요. 그것도 선택이니까. 어머니, 이놈아 네가 살려고 애쓰는 거 보고 내가 믿어주마. 그래서 믿고 20년 더 다녔어요. 담소증 싹 치료돼버리고 목사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안수했더니 그 다음날 소변을 통해서 그게 담석이 싹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뭔고 하고 이제 소변 가버리는 거니까 새까만 것이 꼭 콩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쭉 연결되어 있대. 손으로 내 만져봤다는 게 말랑말랑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변은 그런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필요 없는 것을 빼내버린다는 말이에요. 체험하도록 보이신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치료되는 거 보고 세상에서 투자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돈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오직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요. 봤으니까. 내가 내 어머니가 어디 치료하는 거 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뭐 대학교 과정 나왔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믿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해도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은 믿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까? 한문을 잘하는 사람 믿을지니라,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 믿을지니라 그렇게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만 있으면 돼요. 귀만 있으면 돼. 근데
귀가 막혀서 안 들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은 보이는데 귀가 안 들려.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 됩니다. 제가 의정부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나이는 이제 90세가 넘었고 글자 읽기는 있는데 귀는 잘 안 들려. 그렇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아예 화이트보드 이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큰 화면에다 나오게 해서 그러면 글자가 이따만하게 큽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큰 여러 말을 쓰면 글자가 적어지니까 몇 마디만 딱딱 써가지고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읽어보라면 읽어요. 그렇게 해서 세신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되더란 말이에요. 전혀 예수 예수는 모르는 사람인데 90세 넘은 사람이에요.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뜸이 다만 겸손만 하다면 내가 저 전도사한테 맡기면 되겠다. 내가 전 목사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구나 하고 믿고 맡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면 되고 잘 듣지 못하면 눈만 있어도 또 그렇게 글씨 써서라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겸손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귀가 잘 안 들려도 혹이 눈이 침침해도 오직 겸손하게 와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다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근신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5살 먹은 애기도 진리는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요. 100살 드신 분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딱 한 글자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피. 한 글자예요. 이 성경 안에는 피가 들어있습니다. 피가 없은즉 삶이 없느냐. 피만 있으면 삶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로 한번 해봅시다.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무 쉬운 말이에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한 글자로 하면 피고, 두 글자로 하면 예수입니다. 세 글자로 하면 예수의 피입니다. 성경에서 그것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피, 이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문학을 찾고 여기서 법을 찾고 여기서 지식을 찾고 여기서 뭐 능력을 찾고 여기서 사업을 찾지만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피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짐승은 한 가지 생애만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두 가지 생애를 살아야 돼요. 짐승은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먹기만 하면 살다가 그냥 다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 말고. 그러면 사람은 왜 두 가지 생을 삽니까? 한 가지는 짐승처럼 육체의 생이 있습니다. 인격이든 본능이든 본성이든 상관없고 약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지나게 되면 그냥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입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은 낡으면 벗어버려요. 낡은 옷을 갖다가 좋다고 맨날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낡아지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벗어버립니다. 벗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벗었을 때 남은 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영이죠.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영의 생활과 육의 생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육의 생활만 하다가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딱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육체를 벗고 나서 영은
나 어디로 가지? 귀신을 쫓아보면은 귀신 하는 말이 나 어디 가라고요? 나 갈 데 없는데요? 방황한단 말이요. 그 귀신이 살아있을 때는 육체를 가진 영이란 말이요.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자기 집이니까 육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편하게 그냥 놀아요. 왜? 영을 깨워주지 않았으니까, 영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벗고 나서는 이제 영이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돼.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자기가 영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 빠뜨리지 않고 100% 싹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뭐 해서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여러분 핑계할 수 있어요? 절대 핑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산에 혼자 외딴집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예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핑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 핑계 못해. 너는 분명히 땅에서 난 것을 먹었지. 채소를 먹었을 것이고 산짐승을 잡아먹을 것이고 아니면 산에 있는 것을 따먹든지 네가 개간해서 농사지어서 먹었든지 어쨌든 네가 먹을 게 아니냐. 그 열매든 뿌리든 짐승이든 뭐든지 다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음을 네가 알았어야 될 게 아니냐.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에게 알만한 지식을 넣어주신 겁니다. 모른다 핑계하지 마. 너 거짓말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한다?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이 말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실로 지혜자는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살고 그걸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똑똑해, 재물도 많아, 권력도 있어, 건강해, 자식도 많아. 세상에서는 도무지 부러워할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를 사신 주를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죄 없는 아들을 의인을 죄인처럼 죽여서 그의 죄를 담당케 하셨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를 모른다 하느냐. 만물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은 매미가 많이 울 때입니다. 매미, 잠자리 이런 것들은요 땅에서 살다가 물에서 살다가 기어 나와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노래 부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근데 번데기로 딱 있을 때는 죽었구나 했는데 죽은 게 아니죠. 딱 살아납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닭을 키워봤잖아요. 병아리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죽은 것 같은 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여러분 모를 심어봤잖아요. 신나라 잘 준비해가지고 모짜리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그런 벼가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다시 뭐가 나오죠? 다시 벽시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밀도 마찬가지고 벌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생명이 나온다. 부활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을.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어요. 그냥 뿌리채로 계속 번지는 것도 있고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번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이 있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도회지로 나오죠. 왜 나옵니까? 돈 좀 벌으려고 열심히 벌어서 뭔가 나도 시골에 있을 때는 나 땅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니까 부럽잖아요. 근데 이제 객지에 나오죠. 객지에 나오면은 왜 나옵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그 시골에서 부자 못지않게 나도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고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늙을 때까지 해서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되면 어디 갑니까? 고향을 생각해서 죽어서 고향 가든지 어쨌든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난 곳을 그리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꼭 사람이 태어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요. 그 무덤을 시골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딱 보면은 사람이 날 때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체는 흙에서 내가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체는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그리워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영이 땅에서 왔습니까? 영이 이 세상에서 지원받은 겁니까? 영은 하늘에서 지원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육체를 땅에서 지원받은 육체 속에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향은 땅이지만 영의 본향은 하늘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내 노력으로는 못 갑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죄가 많아서 못 가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재물 가지고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재물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만 천국 갑니까? 천만에 가난한 자 믿지 않으면 못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심령이 가난해. 주여, 나 천국 가고 싶은데요. 나는 그런데 죄가 많아요. 나도 갈 수 있을까요? 그래, 너 갈 수 있다. 나만 믿어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않느냐? 내 피가 너를 보증을 해주마. 그렇습니까? 난 재물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 재물 많은 상관없다. 오직 넌 나를 믿기만 하라. 그래서 재물로는 못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미련하게 영의 삶을 갖다가 망가했다가 나중에 와서 이게 아닌데 육체가 떠나는 그 순간에 절반 떠났을 때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고생하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병들지만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오느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건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세상 신들이고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꺼내가려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안 간다고 발부동치면서 막 이를 부드럽게 갑니다. 심지어는 똥오줌 다 싼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나 싫어 안 간다고 가는 게 이제 뻔히 아니까 육체 딱 발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 알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딱 이제 천사가 와서 자기를 모시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이 보이니까 나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보이니까 이제 나는 저기 간다고 기뻐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환해집니다. 아픈 사람 편이 아니고 이제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싹 떠납니다. 장의사, 장례 치는 사람들이 다 모습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네. 이 사람은 구원받았네. 압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몸이 비틀어져 꼬여져가지고 이런 사람들 얼굴이 인상 읽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안 가려고 몸을 치는 사람이고, 그러나 얼굴이 부드럽고 화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천사의 받들려서 낙원으로 간 사람이니까.
그냥 장례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수세한 사람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본향을 그대로 있으라 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너는 본향을 떠나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방주에 타야 된다 이 말이요. 방주에 타려면 자기 본향을 떠나야 돼요. 그냥 그거 살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나는 이 본향 떠날 수 없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있고 내 고모가 있고 이 본향이 좋사오니 나는 안 갈래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본향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물로 죽는 거지 뭐. 가기 싫다는 사람 놔둬라 그러면 노아는 놔둬라. 내가 다른 사람 택하면 그 사람이 갔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본향을 떠날 준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타고 본향을 떠납니다. 본향을 딱 타고 있는데 한 몇 주간 있다가 물이 점점 비가 와서 불어납니다. 그리고 배가 떴어요. 그럼 본향을 확실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본향을 떠났지만은 그는 영원히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오늘날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그 본향에 육체 본향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본향을 떠나라 그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그 장자입니다. 장자한테 너 어디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는 이사를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는 연로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하란이라고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 지금 그때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부족국가 시대 때문에 모르는 부족들이 오면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침범했다 해서 죽여버립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본향에는 자기 친족들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요 내 본향에 그냥 살래요. 내가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부자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살게요.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땅에서 우상과 함께 그 영혼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네 발걸음은 내가 인도하겠다. 네가 가면 발을 옮기면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어들라. 신을 벗어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너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는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친족들이 보호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누가 보호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안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요 아브라함을 뺏으려고 특히 아브라함의 부인이 좀 이쁜가 봐.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으려고 이 왕도 데려가고 저 왕도 데려가는데 근데 꿈에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야. 네가 나의 선지자의 아내를 네가 취했느냐? 그러면 너도 죽고 네 자식도 죽고 네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어떡할래?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 내놓고 그러고는 금은 보화를 다가 싸다가 갖다가 막 바칩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함부로 손댔단 말이에요. 결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
사람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미국 군인 주겠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립니다. 왜? 최고의 강한 나라 군인을 손댔다? 죽였다? 너는 그냥 바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선지자를 손대서 네가 죽으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감히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을 떠나라 할 때 떠났으니까 믿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떠나더니 그 믿음이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 아브라함아 이제 봐라, 하늘을 봐라. 보니까는 별이 많거든. 별 한번 세봐라. 자 네가 과연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또 바닷가에 가더니 아브라함아 이 바닷가에 뭐가 보이느냐? 이 모래가 있는데요. 그 모래를 한번 세봐라. 어떻게 세요? 그래, 네가 만약에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을텐데 네 자손이 그만큼 많을 것이야. 자 집사님,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자손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집장 안 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즘 애 안 놀라고 그러죠. 근데 부모들 볼 때 속 터진 거예요. 낳아야 되는데. 이 부모를 갖다가 부릅니다. 왜 이것이, 왜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신앙이 없어도 그 정도는 알아요. 조물주의 명령은 안단 말이에요. 짐승도 조물주의 명령은 알아요. 짐승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 따라서 짐승은 다 새끼 낳습니다. 어떻게든 새끼를 키우랍니다. 왜? 조물주의 명령이니까. 그건 다 알아요. 인간도 기본적으로 조물주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놀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의 본향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면은 뭐가 된다? 떠나면은 이제 영의 본향을 찾게 되고 영의 본향을 알게 되고 영의 본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 어머니 도와야 돼요, 내 누님 도와야 돼요, 내 형님 도와야 되고 내 사촌들 내가 도와야죠. 근데 뭐 그러니까 가족한테로 돌아갑니다. 정이 많아서는 육체적으로는 칭찬받고 육체적으로는 좋으나, 그러나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건 비린한 자입니다. 가장 비린한 자예요. 영혼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육체의 번향을 가냐면은 우리 시골에도요 그 제사 지내고 큰 뭐 만들어 놓고 조상 지내는 거 다 있습니다. 음력 12월 금음날 12월 말일날은 꼭 그 제사 따라서 큰 사당에 가서 다 절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안 들어왔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아마 나이가 들었을 거면 에헤 하고 아마 거기서 그렇게 또 절했겠죠. 그래서 내가 떠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몰랐으면 거기서 그냥 이 보양이 조싸움이 하고 앉았으면 그냥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에헴이 아니라 주여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내게 축복하사 내게 능력 주사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본향을 완전히 떠나버렸더니 나는 이제 천국 영혼의 본향을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본향을 포기하면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요? 네 영혼이 살기 원한다면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영혼을 준비하라. 만약에 내 영혼이요 내가 육체가 좋사오니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살래요 하고 육체의 짐만 고집하다가 육체의 이 본향만 고집하다가
영혼의 때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부모, 형제, 처자, 너 자식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그러면 부모 형제를 막 저주하고 그냥 발로 차고 걷어차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진실로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또 네 자신을 사랑한다면은 육체의 인연에 매이지 마라. 육체의 감정에 매이지 마라. 너는 육체의 감정, 네 인연을 갖다가 딱 내려놓고 네 자신을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라. 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으라. 거듭나란 말이요, 새로 나란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성진교회가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성진교회에 가라. 가서 뭐하라?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된 것을 자기가 알았으면 그때야 비로소 가족을 찾아가라.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하라. 지금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하다고요. 누가 한강에 누가 뛰어내렸어. 그거 수용 못합니다. 근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급하다고 자기도 단도리도 하지 않고 준비 없이 그냥 뛰어내리면서 자기도 수용하지 못해. 그러면 뛰어내릴 때는 그 사람이 죽으려고 뛰어내리는데 사람이 본능이란 게 있어요. 잡히는 걸 막 잡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뛰어내리니까 다리를 딱 잡았어. 어떻게 될까요? 수영하는 사람도요, 다리 잡혀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같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 물에 빠졌을 때는 옆에서 보고 여러분 여기 사람이 빠졌습니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줄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오면은 발줄을 잡은 사람은 던지라. 그리고 자기가 발줄을 매가지고 이게 안전조끼라 그러면 그 튜브 같은 거 몸에 걸고 그렇게 뛰어내려야 지가 살 거 아니오. 그리고 남도 살려야 할 거 아니오. 근데 대책 없이 급하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펑덩 뛰어내리면 같이 죽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먼저는 네 영혼부터 챙겨. 급한 건 네 영혼 챙겨란 말이야. 네가 살아야 가족을, 어머니도, 누님도, 또 동생도, 그리고 언니도 살릴 게 아니냐. 근데 그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급하게 간다? 답답한 노릇이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육체의 본향을 딱 떠나라. 육체의 본향이 뭐예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비로소 영이 기뻐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배해야 내가 살지.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다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지나가는 사람 전도 안 하면 참 힘듭니다. 그 전도를 왜 해요? 전도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상을 둘이 똑같이 받습니까? 면류관 월계관 둘이 받습니까? 안 받죠. 오직 한 사람만 월계관 받습니다. 그것은 왜?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왔다. 내가 남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모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게는 지금 이제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것을 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남들한테 힘드니까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여보 한 번만 이번 수련회 꼭 가자. 가서 몸이 좀 아플지라도 교회 차가 오니까 그러니까 같이 타고 좀 가자 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사위를 데리고 오고 또 아들을 데리고 오고 손주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만 모시고 오면은, 데리고 오면은 교회는 이제 양육할 것입니다. 그럼 변화될 거예요.
남은 고사하고 일단 내 가족부터 구원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생들 성령 충만하다 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해서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형제와 가족들에게 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나오지 않은 청년들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가세요. 목사가 가서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이 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갈 수는 있겠으나 목사가 가서 부담 주고 안 간다고 그랬으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찾아가고, 청년들을 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찾아가서, 물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안 가 하면은 마음이 상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상하는 건 예수님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그냥 안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그 말꼬리 붙잡아가지고 자꾸 막 끈적거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야 귀찮으니까 했어요. 네. 때로는 그가 말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내 자존심 내리면 됩니다. 우리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그래 뭐 싫어하는 건 뻔하니까 예수 이름 가져가면요 환영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패죽였어요. 다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데도 자기 고향에서는 언덕에 멸치 내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가 요셉의 아들이 목수가 아니냐? 목수만 봅니다. 아 예수님 목수입니까? 그는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과 저가 목수가 아니냐? 물론 30대까지는 그 일을 했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주여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임금이고 땅의 임금이에요. 왕입니다. 근데 그는 왕이지만 왕 형태를 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큰 소리 빵빵 쳐버리면 누가 그걸 죽입니까? 못 죽이지. 그는 죽임 당하러 왔기 때문에 종처럼 죽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라는 곳 그 본향이죠. 그 육체가 자라는 곳이죠. 거기서 어땠습니까? 그냥 뭐 그냥 선지자를 고사하고 그냥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 본향으로 예수님 가셨잖아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 육체의 본향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렇게 무시했지 할지라도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예수님도 그렇게 고향에 가서 무시당했는데 비록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무시 많이 해라. 괜찮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무시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는 100까지 맞았고 말이요. 얼마나? 40에 하나만 39대 축지기 맞아서 몸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이겼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비록 욕한다 할지라도 불평한다 할지라도 여기 언니 여기 왜 왔어요? 한다 할지라도 가자는 말이에요. 가서 이번 수련회 같이 참석하자. 하나님이 실제 사랑해서 보여줄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봐서 못 봤어요? 예수 본 겁니다. 어떻게 봤어요? 성령에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한 것을 본 사람 말을 믿지 않는다? 꾸짖었어요. 왜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느냐? 본 사람을 말 믿는 것은 그 본 겁니다. 근데 예수를 본 사람의 말을 안 믿는 것은 아주 꾸짖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다가 아니고 본 사람의 말 믿는 것이 바로 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본 사람이 기록했으면은 나도 본 것처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본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증거는 또 뭡니까? 예수를 본 것은 성경에 본 사람 말을 믿는 것이 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 증거는 뭐예요? 그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보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예요. 또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증거는 또 뭡니까? 방언을 하는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교리로 방언하라는 거 아니고 그분이 와 계시니까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하고 또 이렇게 은사가 나타내는 거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권능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면 귀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손 얹어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고 권능인 사람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본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생활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우리가 내용이지만 내 가정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언제라고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26일이죠. 다음 주는 며칠이죠? 8월 며칠이죠? 주일이? 8월 2일이죠. 8월 2일 주일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저녁 7시 반에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가족들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오후 2시에 모시고 오면 돼요. 오후 2시에 와서 성령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다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으면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소용없어요.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 주여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본향을 담대하게 떠나고 육체의 정욕을 담대하게 벗어버리고 참으로 영의 소용인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입을 사용하사 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 곧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내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그 말씀